5장이 지나가면 6장부터 드디어 좀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떼기 시작할 때 수많은 뗄 때마다 흰 말이, 붉은 말이, 검은 말이, 황색 말이 막 나오면서 심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5장까지 우리가 잘 무장을 하면 여러분 아무 염려가 없어요. 인을 떼든 여러분 나팔재앙이 오든 대접재앙이 오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으로 하여금 천국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근데 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두루마기를 갖고 있어요. 안팎으로 썼고 인을 7인으로 꽉 봉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펼 사람이 없어서 세례 사도 요한이 엉엉 울어요. 이걸 누가 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인이 떼어지는 것은 좀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4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이기었느니라. 그가 이 인을 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게 돼요. 그 취하게 되고 이제는 인을 떼는 순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 고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 그 임봉된 것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떼시는 찰나에 노래가 퍼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뗄 수가 없었는데 떼실 분이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찬송이 터지고 또 향단의 기도라 기도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 계시록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세 가지가 열린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 찬송이 열려요. 찬송. 우리 앞에 수요 팀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열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열려야 돼. 그 기도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이 계시록이 열리는, 계시록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임봉을 뗄 사람을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찬양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어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딱 인을 쳤어요. 근데 누가? 어린 양 예수님이 그것을 취하십니다. 그때 다 엎드려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막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미래의 종말을 아무도 몰랐는데 그것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환히 밝혀주니까는 찬양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새 노래가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감격과 감동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수요일 날 우리 또 주일 찬양 예배 좀 일찍 올라오셔서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면 찬송도 정체돼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호사밧과 모압, 암몬, 마온, 이 사람들이 어디를? 하나님의 유다 여호사밧을 침략을 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찬양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성세에 오면 노래하는 자들 모아서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 친히 싸워주셔서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미래를 알게 할 때, 영광이랄 때 새 노래가 탁 치는 그 노래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새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왜 찬양해요? 그걸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계시록을 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예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첫 번째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을 열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활짝 열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활짝 펴주는 걸 기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더라. 일찍이 그분 뭘 해서 죽임을 당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 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늪과 같아요. 자꾸만 빠져들어가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따라가지 못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 여러분, 오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권리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늪과 같은 거예요, 죄가. 근데 그분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보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것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 당하신 십자가 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9절 보세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두 번째는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넣으신 분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은 누구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모든 나라 사람들, 여러분 구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색이 뭐 허옇든 검든 우리처럼 이렇게 황색인지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빈비육 규천도 없어요. 남녀노소도 차별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인을 떼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들이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차별하셨더라면 당신은 머리가 나쁘는 건 안 되고 기억력이 나쁘는 건 안 되고 당신은 키가 적은 건 안 되고, 여러분 없어요, 없어. 우리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 앞자리 앉으라고,
남노하우 소리 보면 저기 가서 앉으라고 하고, 다 이건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 2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고, 율법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범법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범법자로 정죄될 것이니라.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됐다는 걸 보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찬양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몸값은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의 몸값이 얼마냐? 예수님 가격이라. 예수님 가격, 하나님 가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신 교회로 우리를 들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터지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교회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변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터지는 거예요?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터졌어요. 이제 10절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뭐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것 앞에 여러분,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친히 주님이 제물 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누가? 그 임봉을 뗄 수 있는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찬양이, 그러니까 찬양에 담고 있는 것은 5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왕 같은 제사장,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왕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장 4절에 보면 누가 그렇게 될 것인가? 20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4절. 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것이니라. 누가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사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일날 이원영 목사님 59주기 추모 예배를 드린다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사참배 문제, 절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1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신사 앞에 경배하지 않아. 그래서 옥고를 치루어요. 두 번째는 내선일체로 황미나 신민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창시계명을 지켜요. 근데 창시계명을 목사님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수감이 되고 곤욕을 더 많이 치러요. 근데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되면 아는 분들, 뭐 안희숙 여사든지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창시계명을 했습니다. 아마 글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신사참배 문제는 계명의 문제고 창시계명의 문제는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배려와 여운을 두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나 양심의 문제까지도 이원영 목사님은 거절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그렇게 거절해서 옥고를 치르고 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신사참배 문제로 수감되었을 때는 고문을 이기지 못해갖고 여러분 죽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죽은 줄 알고 이런 복도에다가 놓고 거죽으로 덮어놨고 통보하기를 시신 찾아가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돌아가셔야지 이상하게 이제 죽은 줄 알고 시신 찾아가라고 해서 여러분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성소병원에 가서 구세일상으로 살아났어요. 우리는 하여튼 돌아가셔야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신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산 순교자는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누가 왕노로 탈 것인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와닿는 것이 많은 분들이 신사 앞에는 절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창시계명은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신사 문제는 제1계명이라 생각해갖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창시계명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 개인 양심의 문제로 생각을 해 돌리면 더 좋겠다. 그러나 이원영은 그것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떤 거에도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런 환난의 때가 올 거예요. 그것이 양심의 문제건 신앙의 문제건 계명의 문제건 그러나 올곧게 걸어갔던. 그래서 이제는 다 묻혔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역사 앞에 나오고 내일은
삼덕교회라고 했나요? 삼덕교회네. 예, 삼덕교회에서 저희 교회 이원영 목사님 되신 곳에서 탐방 온다고 하고 원촌까지 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여러분 표받지 않고 신앙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를 다 뛰어넘어갖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와 더불어 우리는 왕 노릇할 것이니라. 여러분 22장 본 김에 여러분 4절만 읽었는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0장 4절 읽고 2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 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 왕노릇할 사람들에 대한 조건을 20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을 절개를 지키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실 분의 모습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 왕노릇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뭐가 터져요?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땅에서 왕노릇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것이 그 임봉된 그것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님께 두루마리가. 그 예수님께 두루마리가 딱 취하시니 여러분 막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찬양, 성도의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6장에는 첫째 인을 딱 뛰니까는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많은 인에 대한 이야기, 나팔, 대접에 대한 재앙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여실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떼기에 합당한 걸 보고 나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일찍 죽음을 당하셔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고 십자가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격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제사장권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의 그 축복을 하고 우리가 뭐가 터져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도의 새 노래가 여기에 이런 새 노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땅이 많고 동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그런 거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가 누구의 손으로 가요? 우리 주님의 능력 있는 그분 앞에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면, 그러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축복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분 앞에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중국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이 막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대단. 예, 청와대에 있는 분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바로 당신이 대단한 분입니다. 시작. 예, 이게 제가 다 했는데 청와대에 계신 분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제 분이 당신이 대단한 분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막 찬양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무장을 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나서 여러분 환란이 쫙 펼쳐져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어려우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그러면 아무리 환란이 와도 여러분 염려 없어요. 우리는 능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며 요한이로 하여금 하나님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이로 하나님 봉해서 그 미래를 볼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웁니다. 그러나 다윗의 씨로 오신 이기신 그분이 하나님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취한 후에 노래가 터지고 찬양이 터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인을 떼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고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도록 길을 열어 주신 사실 앞에 찬양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초라하게 살지만은 주님 나라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 하나님 믿음과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